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는데요. 1절에 보니까 바다가 없어지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고 종말이 오면 바다는 아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바다는요, 항상 그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세력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리오야단, 그 바다에 있는 그 괴물이죠. 그 사탄을 상징하는데, 그 바다는 흉흉하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 그 풍파가 세가지고 예수님 타고 가던 배 뒤집으려고 그랬죠? 뒤집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래가지고 스탑시켰지. 예수님이 잠들었는데 예수님 죽이려고. 그죠? 그래서 바다는 성경적으로는 항상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바다에게 명령해가지고 너 경계선 지켜. 더 올라오면 안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루 종일 파도 치는데 해안선 이상 못 올라오잖아요. 못 올라오죠. 과학적으로는 뭐 달과 지구의 인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딱 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 스탑. 다 경계를 주셨어요. 아니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그런 말씀이 없었는데 오늘 읽다 보니까 다시 생각이 나네요. 바다가 없어지는구나. 악한 사탄의 세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장막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장막이 뭐지? 장막은 이게 속된 말로 간단하게 말하면 텐트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는 빌딩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텐트로 돼 있었죠. 텐트. 그런 상징으로 말씀하신 건데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은요. 성전을 뜻하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우리가 다 성전 안에 사는 거예요. 성전 안에 사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인류의 역사가 종결되고 예수님 재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열릴 때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예비했다가 주시는 거 바로 하나님의 장막. 그 장막 안에 들어와야 돼. 장막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나가리예요. 끝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죠? 우리 신자가 돌아갈 영원한 고향이죠. 고향. 고향 하나님의 장막. 고 들어가야 돼. 고향.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내일 돌아가실 건데 내일 돌아가실 분이 오늘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하자면 죽기 전으로 따지면 마지막 설교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한국말로 고별 설교라고 그래요. 그 고별 설교가 장문의 설교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그 고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일 예수님이 목마르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한테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배에서 생수가 넘친다고 해놓고 본인이 목마르대. 그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저주받은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그리고 돌아가시면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슬퍼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꿈을 꾸는 건가? 그 초능력자인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거의 벌거벗고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지? 그 말도 못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일.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나는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 건데 다시 와가지고 너희 데리고 갈 거야. 다시 올 거야. 내가 예배한 처소로 초대한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마치 신랑이 집을 다 준비해놓고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올 거야. 내일 벌어질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신자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고향, 우리가 본향이라고 해요. 본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향은 천국입니다. 천국. 그죠? 근데 이거는요, 천국은요, 가상의 세계. 뭐 상징적인 공간이 아니고, 이거 진짜 기자가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기자가 가서 인터뷰하면서 녹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물리적인 세계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합니다. 우리 코리아에 있을 때 한 번도 미국에 와보지 않았어. LA도 안 와보고 뉴욕도 안 와봤는데 코리아에 살 때 미국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잘 가보지도 않고 의심 안 해. 미국이 있다는 걸. 왜? 아니, 맨날 텔레비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뭐 갔다 왔다는 사람 얘기 듣고 있는데 자기는 오지도 않았어. 한 번도 미국 땅에 오지 않았는데 미국이 있다는 거는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이 있다는 것은 잘 믿지를 못해요. 여기 이 성경책에 다 써줬잖아요. 그죠? 신문 보고 매스컴 보고 미국은 믿는데 성경 보고 천국은 믿지 않아. 천국 믿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데리고 갈 거라고. 종말 때 마지막 때죠. 막 지저분한 스토리, 이 세상에 지저분한 온갖 스토리 다 끝장내고 마지막에 딱 커튼 칠 때, 그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인생들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인생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데,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한 가지만. 누가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자, 사람들이 안 거예요. 이거 진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인가 뭔가 그게 진짜 있는가?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라 그랬어요. 기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절하리라. 이게 성경이기 진짜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아니까 기절한다는 거예요. 기절. 너무 놀라가지고. 여러분, 해밍웨이라고 알죠? 유명한 소설가잖아요. 또 미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은 싱클레어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작가다 그러면서 칭찬했던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토마스 울프라는 사람인데요. 불과 38살에 폐결핵으로 죽었어. 근데 죽고 나서 2년 있고 1940년에 편집자들이 그가 써놨는데 발표하지 않은 소설을 하나 죽었지만 이렇게 내줬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영어로 이렇게 됐어요. 책 제목인데 You can't go home again. 이렇게 됐어요. 당신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게 소설 제목이에요. 근데 여기 주인공은 조지 웨버라는 사람인데요. 실제로 노스캐롤라이나의 애쉬빌의 자기 고향이거든요. 거기에 이게 1940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1920년과 1930년대를 지나면서 미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자전적인 소설로 써낸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주가가 폭락을 해가지고 경제 대공황이 오고 2차 대전이 발발할 기운이 보이는 유럽의 그 암울한 분위기, 그리고 유대인들을 내쫓고 죽이려고 하는 나치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결론은 뭐냐면 내가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애쉬빌에 내 고향인데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많이 변했고 내가 기억하던 그런 나의 내가 생각했던 그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인간들이 바뀌어가지고 악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동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지. 이런 책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래서 유명한 책이 됐는데 이 책을 쓴 이 사람이요. 존 밀턴이라고 하는 17세기의 유명한 영국 작가가 여러분이 아시는 신라곤이라는 책을 썼어요. 요거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그 3장을 성경을 아주 웅장한 서사시로 에픽으로 써낸 일종의 소설인데 소설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때 에픽이라고 하는데 대단히 잘 썼어요. 성경은 아니지만 읽어보면 너무 잘 썼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게 됐는지 성경은 아니지만 거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담이 같이 있자고 근데 왜 같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돌아다니다가 선악과 따먹고 못하려고 그래. 그거 맛있게 생겼더구만.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하셨어요? 나를 무시하고 말이야. 내가 뭐 혼자 있으면 선악과 따먹고 그렇게 내가 약한 사람이야? 내가 혼자 있어도 선악과 안 따먹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혼자입니다. 그러고 따먹었어. 뭐 그런 성경은 아니지만 재밌게. 근데 1967년에 나왔는데 그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Paradise Lost. 그 신라곤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책을 쓴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밀턴의 신라곤에는 사탄에게 유혹당한 인간의 범죄 선악과를 따먹을 때 무릎을 꿇어요. 거기서는 장면에 성경에 나오는데 무릎을 꿇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져서 추방당하죠. 그래서 더 이상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이 그게 낙원인데 그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져가지고 쫓아내고 화형금 돌려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서 쫓겨나고 유리방랑하게 됐는데 그렇게 쫓겨난 다음에 벌어진 가장 최초의 충격적인 사건은 뭐냐면 형이 동생을 죽이는 거.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 말해볼까요? 예배드리다 죽인 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재산을 받질 않아. 뭐 아벨 거는 받아 내 거는 왜 안 받아?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성경상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엔 동기가 뭔지 아세요? 예배드리다 죽인 거예요. 왜 내 제사를 안 받아? 이건 정말 실존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나마 인간 영혼이 가장 고상해진다고 생각되는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밥 먹는 시간이나 뭐 텔레비 보는 시간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제일 그래도 인간의 영혼이 숭고해지지 않을까 고상해지지 않는데 그런데 그걸 다 짓밟는 거예요. 웃기지 마. 니한테 무슨 고상한 게 있냐.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을 죽인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인은요 유리방랑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성을 지었대.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가인의 후손을 보면 육축의 조상. 그 다음에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이건 음악의 조상. 그 다음에 돈철로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이건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장인으로서의 그런 조상. 이게 다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그래서 도시 만들고 바벨탑 쌓고 한마디로 말해서 문명을 이루는 모습인데 이런 수많은 위대함, 음악의 조상이 되고 육축의 조상이 되고 기계를 만드는 그런 굉장히 보이는 그런 위대한 노력들이 여러분 잃어버린 고향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봐야 에덴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쫓아냈기 때문에. 성경에서 볼 때는요, 큰 문맥으로 볼 때 동산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에덴 동산. 불순종해가지고 쫓겨난 거. 실낙원. 또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겠다고 엎드리셨던, 그래서 땀이 땅에 떨어졌던 그 겟세마네 동산. 두 동산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을 회복한 것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동산이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회복됐죠. 우리 회복됐잖아요. 천당 가게 됐으니까. 에덴 동산은 불순종. 겟세마네 동산에는 죽기까지 순종. 아버지의 뜻대로 그냥 하세요, 그냥. 그래서 여기는 신락원, 여기는 복락원. 그죠? Paradise Regained. 존 밀턴이 Paradise Regained 썼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신락원만 알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가지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회복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한쪽 강도가 회개하면서 날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죠? Jesus, remember me! 나 기억해 달라고. 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일 아니야. 내일 아니고 모레도 아니다. 오늘 죽을 거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낙원에 있으리라. 맞아, 낙원 나오죠. 즉각적인 구원을 선포해서 즉각적으로 오늘, 내일 아니야. 오늘 간다. 오늘. 그죠? 그래서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그래서 낙원 회복됐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강도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죄인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다 낙원에 갑니다. 그죠? 복락원의 선언이에요.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는 아담의 원죄 이후로 돌아갈 신앙의 본향을 잃어버렸어요. 사실은요.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피값으로, 그리고 사망을 물리치신 그 부활의 권세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 영원히 회복되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로의 길을 확 열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뒤를 쫄랑쫄랑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무조건 항상 감사해야 돼. 인간 대소간의 고난과 역경은 뭐 오늘도 생기고 내일도 생기고 모레도 생기고 계속 생기고, 그거는 사실이에요. 우리한테 트러블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슬픔과 역경이 돌뿌리가 솟아나는 거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보장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본질적인 궁극적인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대소간에 겪는 그런 지저분한 복잡한 그런 고통 막 이런 것 때문에 상쇄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캐시를 한 100만 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100만 불쯤 내가 캐시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3불 정도를 잃어버렸어. 그럼 그 3불 정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우울해지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저는 그러죠. 그 피 같은 돈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만 불쯤 있는 사람이 오늘 한 3불 정도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막 인상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도 딱 줬는데 요거 100년 동안 막 지지고 볶는 스토리 때문에 맨날 인상 쓰고 우울하다면 하나님 보실 때 참 기가 막힐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볼 문제예요. 여러분, 한국으로 갑니다. 박노 권사님. 1980년대에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가 있으면 누굴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1980년대는 한국에 있었는데 이문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문열 사람이요. 1979년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을 냈어. 근데 그 히트를 쳐가지고 무명하던 이 사람이 일약 유명 인사가 됐네. 1979년에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책 제목이 사람의 아들이야. 여러분, 신약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아들은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사람의 아들이 뭐예요? 인자잖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이문열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첫 번째 작품 사람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 책을 보면요. 전부 기독교를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건데 내용은요. 전부 기독교를 막 비판하는 내용들이에요. 기독교 뭐 이렇게 소설을 통해서 비판은 히트를 쳤는데 근데 야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신학을 안 했거든요. 이문열이요.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써낼 수가 있냐. 의심이 갈 정도로 잘 썼어요. 아니 그만큼 대단한 책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걸 히트치고 나니까 이문열이 막 이렇게 업이 된 거예요. 막 세상에 자기가 최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 그거 내가 썼는데 사람의 아들 능가하는 더 히트를 치는 내가 책을 써야 되겠다 해서 바로 그 다음에 1980년에 중편소설 하나 냅니다.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리. 이 책 제목이에요. 그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리. 여러분 아까 제가 소개한 사람 기억나시죠? 예, 토마스 울프라는 사람의 그 유명한 소설을 한국말로 그대로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문열이 그러면 분명히 토마스 울프의 소설 1940년에 나온 소설을 읽었고 알고 있다는 뜻이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바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바꾸냐고. 그런데 울프는 자기 고향 노스캐롤라이나의 애쉬빌에 있는 고향의 1920년대 30년대 미국 사회 변화를 썼는데 이문열은 이 1980년에 낸 책에서 자기 고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문열 지금 몇 살인 줄 아세요? 74세입니다. 1948년도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1948년도에 태어났는데 자기 아버지가 일본에 갔어. 일본에 갔는데 공산주의자가 됐어요. 일본에 가서. 그래서 공산주의 완전 새빨간 빨갱이가 됐는데 한국에 돌아왔는데 6.25가 터진 거야. 1950년 6.25가 터졌는데 혼자서 월북해 버렸어. 이문열이 아버지가 빨갱이라고요. 엄마는 뭐 했는 줄 아세요? 남편의 사상을 받아서 삐라를 뿌리던 여자야. 근데 아버지 지금 남편이 월북을 해서 올라가 버렸어.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삐라 뿌리던 이 엄마하고 이문열이 3살 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본적이 경북 영양군이야. 경북 영양군 이씨들이 사는 거기로 내려와서 삽니다. 거기 살다가 너무 먹을 게 없고 가난해서 또 뭐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데로 3번을 갔다가 또 경북 영양군으로 갔다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이 20살이 돼버렸어요. 이문열이. 그러면서 이 사람 마음에 한이 맺혔어요. 너무 새빵살이 했는데 새빵 낼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커서 돈을 벌면은 이 경북 영양군 여기 우리 아버지 여기 이씨들 사는 여기다가 좋은 집을 짓고 내가 마지막엔 좋은 집을 짓고 여기서 살아요. 여기가 내 마음의 고향이다. 원래 이 사람은 서울 종로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뭐 어릴 때 내려왔으니까 여기 내 고향이다. 그래가지고요. 그런 마음을 잘 품고 살았는데 2001년도에 전 재산을 뭉쳐가지고 서울 양재동에 집까지 팔아가지고 정말 자기가 30년 동안 꿈꾼 그 경북 영양군에 집을 짓습니다. 전통 목조 한옥 2채를 졌어요. 멋지게 졌어요. 자기 소설 판 그 인지대 다 합쳐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평생에 모은 자기 자료집과 귀중한 수집품들을 그 한옥 속에 차곡차곡 다 정리했어요. 근데 지난 몇 달 전에 6월 30일 날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20년 전에 지은 이 집이요.
이 목조로 된 멋지게 지은 한옥 두 채가 이문열 집인데 홀라당 다 타버렸어. 이 사람은 서울에 있어요, 지금 항상. 근데 여름만 되면은 자기 평생 한이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데리고 여름에 가면 그 집에서 삽니다. 그것도 방학 끝나면 올라오고. 근데 자기는 얼마나 이 집에 애착을 가졌는지 매주마다 내려왔대. 매주마다. 근데 불났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왔는데요. 정말 나무 한 자국 없이 싹 탔더라고. 이문열이 그거 내려와가지고요. 딱 10분 만에 차 타고 올라갔어요. 도저히 더 이상 자기는 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10분 만에 올라가 버렸어.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우리 코리안들 얼마나 집이 중요합니까? 그죠? 평생 소원이 집입니다. 고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게요, 더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마음에 고향이 있어요. 제가 태어난 그 물리적인 그런 고향이 아니고 가슴 속의 고향. 저는 고향을 어릴 때 막 뭐 3살, 4살 이럴 때 떠났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내 마음속에 사는 고향, 내 국민학교 때 살았던 동네가 내 고향이야. 지금도 눈을 감으면요, 너무 선명해요. 언덕에서 내려다보면요, 드넓은 보리밭이 있습니다. 그럼 겨울이 되면 눈 위로 보리들이 쫙 올라옵니다. 왼쪽에는 그냥 그 대추나무들이 쫙 서 있습니다. 보리밭 옆에는 큰 개울이 흐릅니다. 개울 옆에는 과수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가면은 큰 콩밭이 나옵니다. 드넓은 콩밭이 나옵니다. 콩밭을 지나서 깊이 산속으로 들어가면 온 동네가 밤나무로 완벽하게 뒤덮인 밤꿀이 나옵니다. 그거 제 마음의 고향이에요. 근데 제가 대학생이 됐어.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를.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외버스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와서 거기 갔네. 여러분, 충격을 먹었어요. 갔더니 그 보리밭에는 빌라가 들어가지고 보리밭이 없어졌어. 이런,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고향, 뭐 집 이런 거요, 다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안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건 한 번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뭐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토마스 울프라는 사람이 아까 그 책 썼다 그랬죠. 그 책 마지막 문장이에요. 들어보세요. 한국말로. 이게 대단히 의미 있습니다. 진정으로 돌아갈 곳은, 자기 고향 애시빌인데 거기 못 간다는데, 진정으로 돌아갈 곳은 기억 속에만 존재할 뿐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기다리는 것은 없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잘 보세요. 이문열이 쓴 책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잘 보세요. 진정으로 사랑했던 고향애로의 통로는 오직 기억으로만 존재할 뿐 이 세상의 지도로는 돌아갈 수 없다. 울프 거를 거의 카피했어. 거의 카피. 아니 어떻게 또 끝나는 문장을 똑같이. 근데 저는 뭐 그거를 욕하고 싶진 않아요. 뭐 그런 한두 문장 카피했다고 해도 스토리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니까 포맷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공교롭게도 자기가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 이렇게 책을 쓰고 마지막 문장에도 진정으로 사랑했던 고향애로의 통로는 오직 기억으로만 존재할 뿐 이 세상의 지도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썼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자기 인생에 그대로 됐냔 말이에요. 불났다는 소식 듣고 내려와가지고 딱 10분 보고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그 사람 한 말이 있어요. 이문열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문열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집을 짓지 않겠다. 그게 그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집 없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대단히 서글픈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사후에, 이건 100년 정도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이 영원한 시간, 여기에 돌아갈 곳이 없어. 한국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무연고자. 길거리 가다가 죽은데 뭐 아무리 따져도 친척이 없고 주민등록도 이렇게 뭐 조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무연고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구청 같은 데서 직원이 나가가지고 수거해가지고 화장합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넣어가지고요, 그 규정이 있어요. 다 거기 그 무연고자들만 모아놓는 그 유골 항아리 선반이 있어요. 거기다가 다 이렇게 날짜별로 해놓고 법적으로 뭐 1년인가 2년 그 기다립니다. 그 후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폐기 처분합니다. 이게 무연고자들의 슬픔이에요. 죽어서도 천대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고 나서 다들 천당 가는데 죽고 나서 무연고자 되면요, 그건 이 세상에 형용할 수 없는 비극이다. 근데 불신자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잖아요. 이게 최고의 비극인 줄 몰라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어딥니까? 바로 주 예수께서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집이죠. 우리 아버지 집. 그게 어딘데?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원래 계셨던 곳, 그리고 주님께서 대속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돌아가신 그곳, 그리고 세상 종말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그곳, 그가 천당이고 우리의 본향이죠. 하나님의 나라고.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D.L. 무디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서 향수병 걸렸다. 진심이에요. 난 정말 너무 천국에 가고 싶어. 궁금하고. 나 이제 죽으면 천당 갈 건데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서 향수병 걸렸다 그랬어요. 유명한 시인 괴타가 한 말 중에 들어보세요. 죽고 산다는, 생사죠 이거는. 죽고 산다는 도리를 깨닫기 전에는 네가 아무리 득의하였다 할지라도 너는 처량한 나그네일 뿐이야. 괴테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서술이 나올 때는요, 임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또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죠? 또 하나님의 나라 내려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거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이 지도로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온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전통 한옥을 짓는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내려주시는 은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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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에는요, 눈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눈물이 없어요. 왜?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니까. 생명의 주인이시고요. 그죠? 창조주 성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데 무슨 눈물이 있어요, 거기에.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기는 딱 하나야. 만사 제쳐놓고 들어가야 돼.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야. 근데 이 간단한 이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내려온다, 가깝다 그러면 그냥 만사를 제치고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간단한 이치도 성령의 감동하심과 깨우침이 없으면 자기 것으로 만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유한한 인생, 이거 얼마나 짧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작년하고 올해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수두룩이 돌아가셨어요. 언젠가는 그 수두룩하다는 거에 저도 끼어 있겠지. 그죠? 그런 지극히 유한한 인생을 두고 만리장성을 쌓으려 하면서도 만리장성을 막 쌓으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 그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게 이 세상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장래의 신자가 들어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 말고 하나님의 온 인류를 품는, 신자를 품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영원한 거룩한 도성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 성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바벨론 성이 불타가지고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1시간 만에 불타도 없어졌다. 1시간 만에. 단 1시간 만에 바벨론 성이 불타서 없어지는데 거기서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요. 여러분 사탄의 아지트 바벨론 성이죠? 바벨론 성으로 표현됩니다. 사탄의 아지트는 그렇게 사라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 내려옵니다. 바벨론 성은 불타서 없어지고 1시간 만에 1시간이 여러 번 나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단 1시간 만에 불타 싸그리 연기로 사라졌어. 그리고 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총인데 흥미로운 거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사탄의 아지트로 표현된 이 바벨론 성은요 뭐라고 말하는지 주로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나옵니다. 큰 성 영어로는 The Great City 이렇게 나옵니다. The Great City 바벨론을 표현할 때는 꼭 그 나오는 말이 있다면 그만 큰 성이라는 거예요. 큰 성 The Great City.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세요? The Great City란 말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뭐라는 The Holy City New Jerusalem 이렇게 나옵니다. 또 홀리시라고 나와요. 인간들은요 대단한 거, 위대한 거, 엄청난 거, 큰 거, 더 그레이스리 온 관심이 거기에. 난 더 그레이스리를 내가 만들어야 돼. 아니면 내가 최소한 더 그레이스리 속에 들어가 살아야지. 내가 누군데? 더 그레이스리에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히 다른 관심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큰 거, 위대하고 대단해 보이는 그런 거 아니고 없어요. 그건 묘사가. 더 Holy City. 여러분은 지금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꽂혀 있는가? 나는 바벨론에 꽂혔나? 내 머리가, 내 생각이, 내 의지가, 내 디자이어가 바벨론에 꽂혔냐? 새 예루살렘에 꽂혔냐? 잃어버린 낙원, 에덴은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표현하자면 마치 늦가을에 나무에서 툭 떨어지는데 뭐가 떨어지면 밤이 떨어져. 밤이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시모자를 찍고 제가 말하는 표현대로 아주 다크한 브라운색의 알밤이 땅에 떨어지면서 툭 땅으로 튀어나와요. 가시모자는 탁 찢어지고 알밤이 툭 해서 밖으로 튀어나온다고. 그것처럼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 무지막지한 대목 같은 그 손발 가시같이 무지막지한 가시 같은 그 대목 다 뽑아버리시고 가시면류관 다 썼지만 그거 다 집어 던지시고 3일 만에 확실하게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확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순교를 내다보면서 여기저기 많이 다녔잖아.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런 떠돌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디아스포라적인 자기 인생을 총괄해서 서머라이즈하는 말씀을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누군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서부터 달라. 선한 싸움 생전 싸워보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인생들은 여기서부터 잘리는 거예요. 잘리는 거예요. 왜 할 말이 없고 나는 선한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 매 바벨론성 더 그레이시리만 쫓아다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벌써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중간에 스탑하는 사람들 있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명예를 지켜야지. 내 자존심을 지켜야지. 내 돈을 지켜야 되는데 아닙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아무나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 만나야지. 나 천당 갈 건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준다.
끝난 거지 뭐. 이렇게 엄청난 신앙 고백을 쏟아버렸어요. 우리 모두 주님의 재림, 우리가 들어가게 될 종래적인 본향은 천국이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꽂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기에 가장 확고하고 분명한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 꽂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